오늘은 죄가 전 인격을 마비시키는 과정이란 제목으로 온전한 인내 시리즈 15번째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온전한 인내 시리즈를 설교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참자 그런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참을 수 있다, 나는 참아야 된다, 그렇게 다짐하고 올해는 정말 내가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참아지고 그렇게 인내가 된다 그러면 이미 우리 한국은 유토피아와 같은 나라가 됐겠죠. 그렇게 해서 참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을 좀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걸 이제 참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것을 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을 격동케 하는 그 과정 자체를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그것을 미리미리 차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적이 만만한 적이 아니죠. 악한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의 작업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필히 백전백패할 수가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성경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방식들을 다 기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만 잘 연구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제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학원을 다닙니까? 영어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고요. 주식 학원을 다닌다면 주식을 배우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부동산 중개업에 다니는 학원을 다니는 거잖아요. 각 학원마다 그 고유의 가르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는 게 교회일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말씀 이렇게 하면 너무 하늘에 구름 떠가는 소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고, 그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배우시는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한 구원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가 하나님에 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못된 사람 존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과 인간을 배우는 게 교회예요. 다른 말로 이 세상의 처세술을 배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되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교회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땅을 행복하게 사는 법, 이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나치게 세속화됐고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이 땅이 문제잖아요. 지나치게 이 땅의 문제에 골몰해 있는 게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갈 때, 인간에게 구원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아갈 때가 성령의 역사가 운행되는 것이지, 아무거나 이야기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배울 때는 특별히 배우겠지만, 그럼 인간에 대해서 배울 때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인간은 얼마나 나쁜 존재인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 성경에서는 그냥 공식이 써 있어요. 하나님, 영광, 인간, 나쁨. 이게 두 개가 공식이에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인간에게 속해 있는 것, 모든 건 악하다라는 게 성경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배운다라는 건 뭐냐면, 정말 나쁘고 타락한 존재가 인간이구나, 정말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걸 깊이 깨닫는 겁니다. 그럼 이 인간이 정말 나쁜 존재고 정말 좋지 않은 존재구나 깨달으려고 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것이고, 우리가 죄 속에 있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올 때는 그 사단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주입을 시키는데, 그 첫 번째 천병이 우리의 지식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속이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속이는데, 이 죄라는 것 바로 앞에 속임이라는 천병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이 속임은 죄의 비서실장입니다. 죄의 경호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만약에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냥 오냐 이 말입니다. 그 전에 이미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비서실, 그 다음에 경호실에서 먼저 와가지고 검열하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 오기 전에 경호실장, 비서실장이 오시면은 일어나셔야 되고,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으면 박수를 쳐야 되고,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오시게끔 다 준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비서실장은 뒤로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라는 대단한 두목님이 오시기 전에 속임이라는 비서실장이 먼저 우리를 작업을 합니다. 먼저 우리의 속임을 통해서 우리의 무장 해제를 시켜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는 무혈 입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에게 처음에 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천병이 속임이라고 했죠. 속인다는 뜻은 다른 걸로 말해서 우리의 인격의 어느 부분을 침범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속인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정신을, 우리의 지식을 속이는 것입니다. 속인다는 것은 이성을 속인다는 거예요. 감성이 아니라 이성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먼저 들어올 때 우리의 지성부터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지성 자체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지성을 어떻게 마비시키냐 그러면 나는 지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이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이미 다 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너가 다 안다. 너 공부 잘했잖아. 너 그리고 이미 한 5, 60년 살았잖아. 너 인생 그만큼 살았으면 내 인생 알고 인생이 뭔지 이제 좀 알겠다. 이렇게 내가 좀 알겠다라고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많은 사람이 은퇴하기 전에 그럽니다. 은퇴할 때쯤 되니까 내 업무가 무엇을 하는 건지 좀 알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분이 만약에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은퇴할 때도 어렸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때 은퇴할 때만 해도 아주 젊은 나이였구나.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생들이 보기에는 초등학생들 저를 잘 봐보십시오. 초등학생들이 보기에는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소리인데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아버님 나이가 40대 후반이었어요. 제가 그를 위로할 때 그랬습니다. 충분히 사시다 가셨다. 그렇게 중고등학생들이 볼 때는 그렇게 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60이 넘어도 어린아이 같아요. 80대인 노인을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이런 일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환갑만 돼도 하겠는데. 내가 환갑만 돼도 하겠는데. 그 마음속에 뭡니까? 환갑도 어리다는 거예요. 근데 환갑이신 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환갑 좀 살다 보니까 인생이 뭔지 조금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80대 보십시오. 또 그게 어리석은 생각했다는 걸 또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때 따라마다 그때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때에 맞게. 그래서 청소년들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님이 뭔 말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알았어. 잔소리 그만하셔요.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 알았어 그러는 것이죠. 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인생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이 또래에서는 자기가 인생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마귀는 우리를 그때마다 너는 지혜로워, 너는 너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아, 이것을 심어주는 것으로 우리 지혜를 마비시킵니다. 1958년 레오나드 리드라는 사람이 나의 연필이라는 제목의 수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필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으니까 저도 처음 아는 거예요. 많이 안 것 같지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나 연필이라는 수필이 뭐냐면 이 연필이 하나 만들어지기 전까지 어떠한 사람의 공정이 거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의 공정이 거치느냐, 이것을 수필로 짧게 쓴 거예요. 연필 하나 만들어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연필이잖아요. 먼저 그 연필을 만들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마어마한 삼나무를 베야 된다. 어마어마한 삼나무를 베야 된다. 그럼 그 삼나무를 베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일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삼나무를 썰 때 이빨로 썰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톱으로 썰거나 뭐가 썰잖아요. 그럼 톱을 만드는 공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톱을 만드는 공장은 사람은 그냥 그 톱을 뚝딱 만듭니까? 아니죠. 철강석을 있어야 톱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철강석은 그냥 나옵니까? 어디 북한이나 중국에서 철강석을 수입해야 철강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철강석을 수입해올 때 그 배는 또 어디서 만듭니까?
또 그 배는 또 철강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그 배를 싣고 가는 그 뭡니까? 인부는 어디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배를 기름을 때는 기름은 어디서 나올 것입니까? 그럼 다시 기름으로 가봅시다. 기름을 팔 때 그 기구는 누가 만듭니까? 기구는 철은 누가 만듭니까? 아이고, 정신이 없네요. 그게 딱 나무를 베는 그 현장에 있는 그 한 가지 사건만으로 포함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나무를 베는 거 말고 그 다음에 나무를 베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나무를 가지고 또 어디로 갑니까? 제공소로 가잖아요. 목공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목공소로 갈 때 그 트럭은 어디서 나올 것이며, 그 트럭은 어디 자동차에서 만들 것이며, 그 트럭을 만들 때 그 타이어 고무는 어디서 나왔을 것이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공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무 하나, 나무 연필 하나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나무에 대한 공정만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 흑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 인도네시아에서 그 광물을 파가지고 그 탄수화물 들어있는 그 흑염소 같은 것을 또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 할 때 그들이 땅굴을 팔 때 또 기계는 어디서 났을 것이며, 그 꽃갱이와 호미는 어디서 날 것이며, 요거 앞에 그 라이트는 또 어디서 날 것이며, 옷은 어디서 날 것이며, 이걸 전부 다 갖춰야 그 흑연을 뽑아낼 거 아닙니까? 그 흑색 그거 하나만 하는데도 엄청나게 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뭡니까? 그대로 녹이면은 연필 심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또 뭘 섞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고무 비슷한 걸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고무는 어디서 나와 있을 것이며, 또한 연필의 위에 지우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우개는 또 어디서 나올 것이며, 그 지우개를 또 어디 남태평양 어디 섬에서 또 수입해 왔을 것이며, 그 지우개를 녹아서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지우개하고 연필을 연결하는 그 노쇠는 또 어디서 나왔을 것이며, 그 노쇠는 또 어떤 공정을 거쳤으며. 그래서 연필 하나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공정이 필요하다. 지금 내 앞에 하나 있는 연필 하나에. 근데 또 문제는 뭐냐? 그 수필가가 이야기하기를, 그럼 그 탄소를 캐는 사람은 탄소를 캐면서 이게 연필심으로 들어가는 걸 알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는 그냥 탄소만 열심히 캘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연필심으로 들어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나무를 벤 사람이 이게 장로로 갈지, 이게 선박으로 갈지, 이게 집을 짓는 데 갈지, 연필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요. 연필 하나 만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공정 전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리고 엄청나게 복잡하다. 여러분, 연필 하나 만드는데, 그런데 연필과 비교도 안 되는 나의 인생 좀 아는 것 같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왜? 내가 지금 21세기, 20세기에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선택해서 태어났나요? 나의 인생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죽이는 자살행위는 완전한 지옥 맞습니다. 하나님 걸 도적질을 했으니까.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자살이니까. 내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것도 아닌 하나님의 오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그 일생을, 내 일생을 내가 안다고요. 근데 조금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게 인생이더라. 그래요. 그런 걸 보고 있는 하나님은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야, 길동아, 너는 연필 하나도 몰라. 연필 하나가 만들어진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너한테 왔는지도 몰라. 근데 네가 네 인생을 안다고? 그렇게 마귀는 우리 지식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인생을 좀 아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욥기 11장 12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더라.
어때요? 들나귀처럼 무식한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들나귀 대학교 명문대를 나온 들나귀가 인생이란 이런 거야 히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창조주가 참으로 가당치 않다. 참으로 가당치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 위해서 악한 마귀는 첫 번째 우리 지식을 마비시키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지식을 마비시킬 때 내가 뭐나 안 것처럼 마비시킨다는 거, 이 인식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지한데, 그냥 무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지한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무지까지 뒤섞여 있어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무지하고 무지한 데다가 목이 고든 백성인지요. 에레미야 4장 22절에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할 때는 그렇게 머리가 총명하게 빨리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할 때는 그렇게 둔탁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은 저에게 한번 보십시다. 항상 이게 받는 자는 더 주고 받지 않은 자는 뺏어서 다른 사람이 준다고 하는 것처럼, 항상 보면 열심히 듣는 사람은 더 열심히 듣는데 안 듣는 사람은 계속 안 들어요. 희한하죠. 잘 좀 보십시다. 제가 언젠가 한번은 청소년들이 너무나 찬송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길래 저는 걔네들이 도무지 노래를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노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노래방 가니까 완전히 돌변하던데요. 어떻게 그렇게 리듬을 타닥타닥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들은 너무나 겸손해서 교회만 오면 항상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나는 쟤네들이 너무나 숙기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한 번은 그 자매였었는데 계속 그 자매는 머리가 무거워서 절대로 머리를 들을 수가 없었고, 단발머리였기 때문에 머리가 딱 가로막이면 그 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머리를 들어라, 춘향이도 아닌데 머리를 들어라, 그래도 안 들어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자매가 그 동네의 불량 학생의 오토바이 뒤에 타면서 오빠 이런 걸 제가 봤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나오는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교회를 나올 때 한 번도 머리를 들지 않았던 제가 어떻게 오토바이 뒤에서는 손을 들고 오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데는 용기가 있고 죄를 짓는 데는 액티브하죠. 근데 주님의 말씀 듣을 때 어때요? 쓰러진 파김치처럼 베글베글합니다. 왜? 벌 받으려고. 그들은 일관되게 베글베글 하는 게 아니에요. 일관되게 주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서 베글거려요. 눈 감고 다른 생각하고 한숨 쉬고 긴장하지 않고.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라고 얘기해놓고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네 인생이 고달파진다라고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어때요? 너무나 따분할 것 같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주일까지도 내 일을 하고 이런 인생에 성공할 것 같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아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지혜가 있죠. 근데 그건 속은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고 해서 인생이 아름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마귀는 속입니다. 계속.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예, 오늘 본 말씀에 한번 가볼게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이 악한 마귀가 속이는 과정을 아주 우리 성령을 통하여 야고보 사도가 그대로 다 표현해놨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서는 시험을 하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디는 시험을 안 하신다고 표현하는데 야고보서는 시험을 안 하신다는 것이죠.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가 하여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했죠. 그건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는 달라요. 그런데 한글말로는 둘 다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걸 잘 구별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뭘까요? 여러분이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를 봐줘야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중간에 시험을 한 번씩 봐주지 않으면 그 아이의 학업의 성취도는 형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다가 나중에 대학 들어가는 수능평가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락씩 맺어주면서 시험을 봐줘야 실력이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는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것이고요. 악한 마귀가 준 템테이션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죽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템테이션은 어떤 것이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잘못이야, 너 잘못. 왜 남 탓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마귀 탓하지 말라. 왜? 너가 시험 받는 것은 마귀가 아니고 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범했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들이 죄를 져놓고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목사님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마귀에 홀렸나 봐요. 제가 귀신에 홀렸나 봐요. 마귀가 전화 왔다니까요. 내가 안 홀렸다고. 교인들한테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안 홀렸다고 좀 이야기 좀 해줘라. 너무 많은 사람이 내가 홀렸다 그러는데 내가 안 홀렸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안 홀렸다고. 왜? 사람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시험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가 사업에 실패했죠. 왜 실패했는지 자세히 봐보십시오.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라 과도한 욕심을 부렸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 내가 일주일간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왜 괴로운지 자세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려운 것입니까? 고난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서 어렵고 고난받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목사님, 저는 탈진인데요. 누가 탈진하라 그랬습니까? 그럼 목사님,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이고, 그럼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역전할 것이고, 그럼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여러분 스스로의 지혜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알만한 내 스스로의 지혜죠. 내가 이 순간에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도태될 것 같고 내가 안 될 것 같고 내 삶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은 그냥 윤리적인 말씀이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아니까 나는 알아. 내 주변에서 행복한 사람, 내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해서 나도 그들처럼 성공할 거야.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의 욕심이 얘기했잖아요. 그래놓고 병들고 그래놓고 문제가 생겼는데 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께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한테 갑니다. 의사가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병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운동해야 됩니다. 근데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인 거예요? 자기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은요, 실질적으로 무엇의 시험이냐면 진리의 말씀에 대한 변곡의 시험입니다. 악한 마귀는 거짓 교사에 의해서. 그래서 악한 마귀의 시험은 주로 누구에게 가냐? 교회 지도자에게 가요. 그래서 그가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현혹시키는 게 악한 마귀의 가장 큰 주특기인 그 반면에 우리 성도들이 일반 세상에서 받는 시험은 거의 대부분 내 욕심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기의 지식으로 인생을 알만하다고 생각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도무지 이 사람은 바꿔내기가 너무나 힘들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이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건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죄가 우리 몸을 마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인데, 이 욕심은 어디를 드러내냐 그러면 우리의 지성을 우리 지성 자체를 공격하는 게 욕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이제 여성분들은 차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여성분한테 어우, 저 차 되게 좋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요. 어우, 저 차 되게 좋다. 그러면 그 여성분은 별론데요. 그래요. 목사님 차랑 별 다를 바가 없는데요. 근데 그 차는 포르쉐거든요. 그 포르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조그만 차잖아, 뭐가 예쁘다 그러는 거지, 까매가지고. 왜 그럴까요? 포르쉐의 진가를 모르니까, 그 차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2002년식 그랜저 XG랑 같은 급으로 사요. 참 부족하다. 그럼 그걸 보고 욕심이 잉태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포르쉐에 대한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르신들은 도대체 포르쉐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좀 더 쉽게 그러면 에쿠스라고 칩시다. 에쿠스를 보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에 대한 욕심과 유혹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들,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우울한 표정으로 여보 저 핸드백이나 사줘, 여러분 쉽게 예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남성들이 보는 핸드백은 기능품일 뿐이에요. 남성들에게는 이런 가방이나 이런 호주머니 넣는 것은 기능품일 뿐이지만, 여성들은 자신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엄청나게 비싼 것을 골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남성들은 핸드백을 봐도 아무런 유혹이 들지 않아요. 아, 이태리에서 왔다고 하니까 비싸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하다가 가격을 물어보고 그냥 조용히, 돈은 있지만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사는 것처럼 조용히 나올 뿐이지만 속에는 엄청난 격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깜짝 놀란 게 뭡니까? 우리는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됩니다 할 때, 이 욕심은 뭡니까? 우리 지식을, 우리 지성을 마귀가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맨 마지막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렇지만 이 죄가 요구하고 있는 것, 처음부터 그 지식을 속여서 궁극적으로 이 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이 죄는 절대로 그 마지막에 죽음에 있다는 것을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앞에 일어날 것만 제공해 줘요. 그 앞에 재밌다는 것만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탄이 뱀이 되어가지고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죠?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되겠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은 마귀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곧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를 지면은 그 끝판에 너무나 치욕스럽고 너무나 죽을 것 같은 그런 죄의 결과물이 오는데,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즐겁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즐겁게 해줄게. 즐겁게 해줄게. 그래서 그게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야, 속여줄게. 그런데 그 죄를 저지르면 이제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그런 포로가 되겠죠. 그럼 그 죄의 결과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나요? 죄가 들어오겠죠. 그럼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이제 내 마음에 좌정합니다. 그 합법적으로 우린 죄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럼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주 악독한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옵니다. 내 몸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래요. 뭐 이제 만약에 여기 이 고양시에 엄청 바이러스 들어왔다. 그러면 어때요? 누군가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하게 되면 걔를 격리시키자고 합니다. 그러나 걔가 열이 나고 기침이 날 때는 이미 몸속에서 오랫동안 잠복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세가 완연하게 드러날 때는 이미 전염되려면 다 된 겁니다. 그때야 호들갑 떨면 전염을 막는다고 격리시켜봐야 사실 큰 효과는 없는 거예요.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 마찬가지로 죄라는 바이러스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죽음이 가기 전에 그런 전조 현상들이 드러나는데, 그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이 약간 으슬거리고 약간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조금씩 나오고 이런 전조 현상이 나다가 본격적으로 그 악성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가 열이 나기 시작하게 되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받기 이전에 내가 바이러스가 감염된 게 느껴질 만큼 내 몸에 이상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인데,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이 생 살아가는 게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은 왜 그렇게 핍박스럽고 험난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듭니다. 되는 것도 없고 내 마음이 기쁨과 소망도 없고 우울하고 슬프고 기쁨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나랑 멀어요. 그건 의지적이고 의식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슬프지? 왜 이렇게 인생이 허망할까?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까? 이런 바이러스에 걸려버리고 말아요. 그게 죄 짓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5단계로 우리를 미혹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내 욕심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욕심을 자극시키는 것은 우리의 기관 중에 어느 기관을 자극한다고 그랬습니까? 지성, 즉 생각 자체를 먼저 자극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14절에 그 다음에 미혹해 합니다. 이 미혹이 뭐냐 그러면 인포메이션을 받은 다음에, 욕심을 내가 딱 본 다음에 그것을 마음으로 감탄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서가 동의하는 거예요. 딱 그걸 보고 내 마음에 아이고 나 저거 갖고 싶다. 근데 돈이 없어? 어떡하지? 갖고 싶은데? 이런 단계가 미혹됨입니다. 감정적 미혹이에요. 세 번째가 욕심이 잉태한 적입니다. 이 잉태는요, 여러분들이 좀 잘 알게 뭐냐면 잉태하고 장성, 이 두 개가 좀 착각할 수 있는데, 잉태는 뭐냐면 그 마음에 품었던 지성이 내가 받아들였고 감성이 동의했던 그 죄를, 이제 그 죄가 본격적인 죄가 나오기 전에 내 몸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넘쳐. 그게 잉태예요. 뭐냐?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에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좋은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딱 보고 정보를 받고 내 감동 속에서 나 저거 가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럼 죄의 잉태는 뭐냐? 밤에 거기를 가봐요. 아직 본격적인 죄를 안 지었어요. 근데 밤에 거기를 설세 한번 가봅니다. 가보면서 여기 이틀이 지나도 사람이 안 오네? 일주일이 지나도 사람이 안 오는구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무도 여기 동네가 사람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괜히 이렇게 한 번씩 훑어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전조 단계가, 이 셋째 단계 잉태할 때까지는 아직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죄를 낳고입니다. 죄를 낳고는 내 마음속에 잉태한 죄가 벌써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저녁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묶여져 있는데 저기에 좋은 게 있구나. 그래서 어느 날 큰 결단하죠. 어떻게 결단합니까? 장갑을 챙기고, 큰 배지도 하나 챙기고. 이게 왜 챙길까요? 왜 챙길까요? 이거 가방에다 넣고. 또 이게 죄를 진 사람들은 항상 복장이, 유니폼이 정해져 있거든요. 모자를 쓰고 마스크도 안 써요.
여러분 모자를 쓰고 마스크 쓴다고 누가 그거 벗으세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씁니다. 딱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거기서 가서 벤치로 탁 끊습니다. 이게 죄를 낳고 합니다. 죄를 낳고. 이 죄는 아까는 첫째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인포메이션을 자극해서 우리 생각을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감정을 미혹해 하고 세 번째 우리 의지의 동의를 발동시키는 즉 죄가 잉태해서 거기를 걸어다니고 살펴보는 것은 이미 의지가 발동된 거예요. 그 다음에 벤치나 니바를 가지고 탁 끊는 것은 죄를 낳고 이것은 의지의 발동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부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죄가. 그리고 다섯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니라. 그러면 그 죄를 몇 번이고 지어도 안 들켜요. 그 죄가 몇 번이고 지어도 안 들킵니다. 그러면 내 몸의 인격은 완전히 죄로 버무려져 버립니다. 그때 사망이다. 그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지식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요즘에 아이돌 있죠? 요즘에 아이돌 보면은 저는 두 가지가 아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일단은 너무 야해요. 사람들이. 너무 선정적이에요. 사람들이. 지금의 그들의 복장은 옛날에 술집에서 몸 파는 사람들이 입었던 복장이에요. 지금의.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장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가사는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겠죠. 근데 그것들을 계속 보고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지성이 그걸로 마비가 됩니다. 아, 이런 복장도 괜찮구나. 아, 이러한 삶도 괜찮구나.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한 반복 듣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오늘 설교 듣고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습니다. 집에 가서 또 인터넷 듣나요? 안 듣죠. 들어도 한 번 더 듣죠. 그러나 청소년들은요 무한 반복이죠. 무한 반복. 그들의 오늘 밤 이런 이야기들을 무한 반복 듣습니다. 그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지성과 그들의 뇌 속에 들어가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탐욕스러운 가치관과 설교에서 전하고 있는 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의 머릿속을 무한 반복하여 마귀가 지식을 포위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럼 그들은 이미 충분히 어떨까요? 그들 마음속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동의가 돼서 그들의 의지가 발동할까요? 안 발동할까요?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발동합니까? 그들이 공연하는 곳으로 슬슬 왔다 갔다 해보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방송하는 걸 들어가서 보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이 그 인생 전반에 미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사망. 그럴 때 첫 번째 단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정보 자체를 그 자녀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보 자체를 끊어버려야 되고 정보 자체를 처음에 여러분이 끊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단계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정보를 딱 얻을 때 그 정보를 봤을 때 첫 단계 끊어버리는 게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왕 정보가 들어왔다. 이왕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의 감동과 감화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식이 다시 한번 발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발동해야 되느냐? 의지할 때 스톱해라. 왜냐? 지성은 의지와 감정을 이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성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 인식을 통하여 그 나쁜 것이 내게 들어오면 그 내게 들어온 것이 내 마음을 격동케 하고 내 마음을 감동케 했을 때 다시 한번 내 지식을 가지고 의지를 스톱시키는 거예요. 가지 마라 거기. 가지 마. 그러면은 여러분 죄가 지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지어져요. 거기까지가 최고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발동되지 않도록 거기까지 여러분 지식이 딱 잘라내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무나 큰 유혹이 있어서
그 죄를 저질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끝내야 됩니다. 빨리. 왜냐? 그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하지 않는 데까지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죄가 장성하면 그 다음 곧 사망이니까.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실수와 실책을 그대로 자기 인격 안에서 계속 확장시키고 재생산해서 자기 인격 자체가 죄로 물들어 버릴 때로 그렇게 죄로 물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죄를 짓는 것이 나중에는 별로 문제도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죄를 짓 때 아이고 내가 죄를 졌구나, 가슴이 떨리구나, 두렵구나, 이러다가 하나님 벌을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죄를 저지르는데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나의 삶의 한 패턴이 되어버릴 때 그때는 이미 죄가 장성하여서 그 다음에 올 것은 사망밖에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이 죄는 우리를 무엇을 못하게 할까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네가 이 죄를 졌을 때 마지막에 사망은 오지 않는다. 이것을 말해주고 이 죄를 졌을 때 그 결과물이 못하라는 것을 계속 막아주는 것이 죄의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를 속이는 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죄가 언제 우리에게 덮칠지,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수많은 죄가 언제 우리를 덮칠지를 두리번 거리면서 깨어서 그들이 언제 우리를 덮칠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초원에 보면은 임팔라가 있지 않습니까? 임팔라가 보면요, 풀을 제대로 뜯어먹지는 못해요. 뜯다가 머리 들고, 뜯다가 머리 들고, 뭐 바람 소리만 나면 귀가 흔들리면서 쫑긋하고, 물을 먹어도 꿀떡꿀떡 마시는 게 한 번 마시고 또 주변 쳐다보고. 왜요? 사자, 치타, 하이에나, 표범, 물에는 악어, 수많은 자기를 잡아먹을 것들이 온 밀림에 있기 때문에, 온 초원에 있기 때문에 임팔라는요, 마음 놓고 식사 한번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두리번거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게 임팔라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임팔라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야, 어차피 인생 한번 살 거 내가 이거 밥 한 번 편히 못 먹고 사냐? 이게 인생이냐? 아니, 난 사자한테 물려 죽는 한이 있어도 한 번 식사할 때는 신경 쓰지 않고 식사해야지 하면서 풀을 뜯는데 한 번도 보지도 않고 풀만 뜯어보고 있으면 진짜 사자 와요. 네가 나를 기다렸냐? 그것처럼 야, 내가 이 땅의 죄가 나를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그 죄를 내가 받았을 때 그 죄는 나를 속일 것이고 그 속임을 당했을 때 나는 평생 우울하게 살아갈 텐데 하면서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여러분이 죄에 빠지지 않는 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냐? 너무 죄를 쉽게 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집니다. 그러한 자들아, 내가 말하겠다. 너희들 마음속에 고통만 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꼭 깊이 깨달을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행복하고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과 충만함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여러분에게 설득이 안 되죠. 도무지 설득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여러분, 작년에 미웠던 사람, 지금은 그 사람이 밉습니까? 안 밉습니까? 용서 못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도 그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로 작용이 안 되죠.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작년에 미운 사람 지금도 못 가. 아니요,
10년 전에 미운 사람 지금도 밉죠. 내가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 풀라고 하신 그 말씀은 내 귓가에 들어오지도 않죠. 한 번 원수는 끝까지 원수예요. 제가 이 말씀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무슨 해병되냐고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냐고. 너 나한테 한번 찍혔어? 회복 불가능.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찍힌 그 사람도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나는 용서 못해요? 내가 도대체 뭡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겨우 그 정도의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만족을 얻어요? 겨우 그 정도의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싫어하는 사람 용서도 못하는데 무슨 놈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 너무 경홀하게 여긴다. 욥기 28장 28절 말씀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이 악을 떠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어렵게 여기고 두렵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어렵게 여기고 두렵게 여긴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 심장과 고동에 팡팡 박힌다는 뜻이에요. 아, 하나님 왜 눈물이 안 나오냐고요. 뭐래서 왜 얼굴에서 눈물이 안 나오냐고. 내가 작년에 미워한 사람, 내가 그전에 미워한 사람, 내가 10년 전에 미워한 사람 지금도 미워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도 섬기지 않은 거 있잖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냐니까 하나님이 경홀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가벼우니까 하나님 짓지 말라는 죄 빵빵빵 쥐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디도서 2장 11절 15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으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이 세상과 정욕을 버려버리고 이 세상과 탐욕과 이 세상의 그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으로 경건하게 살기를 여러분 소원하고 계시나요? 이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의 심장에 아무것도 터치하지 못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세상 친구랑 똑같은 가치관과 그 철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은 내가 선점해야 돼. 인생은 내가 성공해야 돼. 내 믿지 않는 친구, 나랑 술 한잔 하게 되면서 담배 피고 술하면서 죄 짓고 있는 그 사람과 내 인생의 가치관이 똑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으로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가 또 유혹합니다. 그래, 너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여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 하나님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제가 사랑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죄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해 주시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엄청나게 죄 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용서를 빌면 되잖아요. 이렇게 빌면 돼요. 제가 지혜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갑돌이를 미워했고 갑시기를 미워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받지 말아야 될 선물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에 뇌물 같은데 이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끝. 그럼 일주일 다시 원상복귀입니다. 자, 이런 좋은 기도가 있는데 제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우리의 죄 용서함도 있지만 복음에는 우리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는 면이 먼저 앞에 나와요. 근데 이걸 잘라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대요. 당연히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 해결 보고 가야 될 것 많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세계에 주신 이론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심은 자는 죄악의 열매를 맺을 것이요 선을 심은 자는 선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알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열매로 맺을 걸 각오하고 죄를 짓자 이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있겠죠. 짓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질 때 여러분 인생 걸고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져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참고 계시니까 그걸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사죄하시고 용서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복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보면요. 마지막 한번 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16절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펴주십시다. 그럼 잠깐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방법은 꾸준히,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쥐었던 죄가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전에, 드러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드러내시기 전에 더 이상 죄가 내 인격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끊어야 되는데, 그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책망받고 교훈받아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책망받고 교훈받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죄를 오랫동안 들통나지 않게 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그런데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의 그 악한 것을 봐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는데, 자꾸 죄를 지어도 들통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담대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줄 때는 너무나 크고 고통스러우니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죄성을 계속 죽여나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가 언제냐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을 때, 그럴 때가 언제냐 그러면 성경 공부할 때, 그럴 때가 언제냐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자리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듣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했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보면은요, 16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첫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19절에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고, 20절에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면 가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가 배설이 되는데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 합당하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자, 잘 들어봅시다. 목사님은 이 세상 삶이 얼마나 어렵고 팍팍한지 몰라요. 우리는 죽을 둥 살 둥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시 예배 말고는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은 직업이 목회자니까 오라고 하겠지만 우리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라 그러면 불철주야 일을 해야만 겨우 입에 풀칠합니다. 그걸 좀 깨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다 빠져버립니다. 다 빠져버려요. 자, 그런 사람들이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너무나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근본적인 목표는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것에 대한 합법적인 이론과 논리와 논리 정연함은 얼마든지 인간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했던 그 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어때요? 지금 밭을 부동산 가게에서 계약하는 순간이 아니에요. 이미 밭을 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으면 왔을 수 있었습니다. 밭을 샀음에, 과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로되 난 밭을 불가하여 또 바오되 청컨대 나를 용서하소서 하고 19절에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한 이것도 어때요? 잔치 자리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잔치 자리에 계약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결혼식이 아니에요. 장가를 들었으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합법적으로 다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걸 내면을 보면은 시간을 만들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데 여러분들이 기도회나 이런 것을 못 오실 수 있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죠. 안 오는 것과 못 오는 것은 천지 차이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토요일날 와서 분예를 드려야 됩니다. 분예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랬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오늘 결혼식인데 못 가요. 그럼 제가 악한 자야. 결혼이 중요하냐? 그렇게 하겠냐고요. 제가 당연히 결혼식 가야죠. 목사님 오늘 제가 자격증 시험 있어서 못 오면 당연히 가야죠. 악한 녀석이 아직도 세상 물정만 보고 있네.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적인 순간이 아니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다른 걸로 다 잡아버려요.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못 와요. 못 와요. 그런 사람은 24절에 뭐라고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라. 여러분 지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지식을 유혹합니다. 나는 인생 살 만큼 살았고 나는 알 만큼 알아. 나는 지혜로운 자야. 나는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어. 그렇게 속삭이는 지혜를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뿐이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만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관여 없이도 살만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왜? 지혜로우니까. 내 앞날을 내가 아니까. 내가 계획 잡고 계획대로 가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은 자야 라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